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인물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 그는 그 꿈을 붙들고 평생을 승리했다. 우리도 요셉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각시켜요. 그러면 설교하기가 좋잖아요.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사람을 부각시키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인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요셉 하면 이제 좋은 생각만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들어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꿈쟁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설교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우리들이 듣고 배우고 생각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요셉은 꿈의 소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꿈의 소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꿈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그런 아주 이상적인 좋은 단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유명한 꿈 이야기가 있지요. 자, 3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이 17세 때부터 등장합니다. 17세 소년. 그러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나요?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17세라고 한다면 철든 상태죠. 저희 어머님이 17세 시집을 왔어요. 그런 나이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17세 요셉부터 등장하는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죠.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 또 라헬의 언니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빌하, 그 다음 레아의 몸종 실바, 이 4명의 부인이 있었지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이 4명의 아내들 중에서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빌하와 실바는 둘 다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부인이지만 자기가 섬겼던 주인에 의해서 야곱의 부인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가벌로 따진다고 하면 의뢰의 사람들이죠. 의뢰의 사람들, 비주류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의 아들들, 이제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면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네 아들은 아무래도 원래 부인의 아들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아픔이 많겠죠.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자꾸 성경을 거룩한 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다르다. 성경이니까. 이런 생각 자꾸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과거의 우리들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죄짓고라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다 거의가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그들도 기분 좋고 우리가 속상하면 그들 속상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성경을 보셔야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서로 많은 그 아들들, 인간 차별을 당했을 그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말이죠.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첩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딱 기록하는데 요셉의 행위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픔 많고 소름 많은 을에 해당되는 불쌍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야곱입니다. 물론 이제 요셉을 좋게만 이제 설교하시고 좋게만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좋게 보더라고요. 언제나 공의, 정직했던 요셉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고자질하는 요셉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시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늦둥이죠, 늦둥이. 지금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늦둥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해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그 다른 형제들도 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으면 이런 기록을 할 필요가 없죠. 요즘 말 하게 되면 요셉만 명품을 샀다는 거죠. 요셉은 뭐 롯데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이제 명품 옷을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들은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사구리 옷들, 할인하는 것들, 이런 옷을 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한마디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요셉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뭔가 조심해야죠. 더군다나 17살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명품을 사주고 형들은 시장터에서 길거리에서 옷을 샀다라고 했을 때 미안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좋다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한다면 그토록 칭찬하는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버지가 사준 옷, 아버지가 특별히 날 아껴 사준 옷은 숨겨놓고 형들을 생각하고 더군다나 사랑받지 못하고 늘 아웃사이드에서 소위 당하는 첩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 형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따뜻한 말을 해야 그래야 훌륭한 요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라헬과 리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빌하와 실바를 바라보는 아버지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또 라헬과 빌라 사이에 레아와 실바 사이에 그 오고 가는 말들 관계 속에서 첩의 아들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요셉은 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미운 요셉이 하는 행동이 늘 자기들을 고자질합니다. 좋겠어요? 밉죠? 자, 5절입니다. 그 유명한 꿈쟁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칭찬하는 요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꿈을 꾸고 꿈 내용이 형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을 가져라. 선포해라. 다른 사람에게 내 꿈이 뭔지를 끊임없이 선포해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인간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요셉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죠. 가뜩이나 형들이 요셉을 사랑스럽게 보지 못해서 벌써 이 첩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말을 할 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늘 그 말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요셉을 볼 때마다 불편하니까, 속상하니까 그걸 표현하게 돼 있는 거죠. 비록 동생이지만.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분명히 자랑질입니다. 자랑질. 근데 요셉이 했던 첫 번째는 고자질이고 두 번째는 자랑질이에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나 이런 꿈 꿨어요. 이런 얘기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가뜩이나 미운데
꿈 자랑질까지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자기는 왕이 된다라고 하니까 좋아할 형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좀 눈치를 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입니다. 라헬의 아들이요. 늦둥이요. 뭘 해도 예쁠 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조차 화를 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잊을 수가 없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간 곳이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70km입니다. 70km. 요셉이 걸어간 거죠. 70km요.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라고 해서 다시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구글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24km입니다. 무려 95km요. 대충 100km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형들이 100km 떠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거죠.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겁니다. 사람이 그립죠. 사람이 그리워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요. 양을 치는 걸 보면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역이 많아요. 하물며 이 요셉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지간하면 말이에요. 반가울 거예요. 동생이 왔잖아요. 가족이 왔잖아요. 100km 떨어진 곳에서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18절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km 떨어진 곳에서 가족이 왔는데 그들이 죽이기를 생각합니다. 요셉이 훌륭하기는 그렇다 치고 훌륭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말고 요셉이 평균적인 인생만 되었다 하더라도 형들이 죽이려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형들 분위기가 저는 없앴으면 좋겠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형들이 특별히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 형들은 우리들이라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100km 떨어진 사랑하는 동생이 왔는데 형들이 생각에 저는 죽이자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인간 됨됨이가 시원찮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꿈의 소년 요셉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형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첫 번째, 고자질, 두 번째, 자랑질입니다. 고자질과 자랑질, 결론, 너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이게 37장의 내용입니다. 저놈 새끼,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9절입니다. 소리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읽지 않고 이 꿈꾸는 자, 요걸 이제 빼내가지고 요셉은 꿈꾸는 자다.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요셉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꿈을 안 꿨습니까?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은 요셉이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꿈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중국어를 공부할 때에 꿈 속에서도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꿈의 소년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과 꿈이 일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꿈과 요셉의 현실은 괴리입니다.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는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 좋으니까 자랑질을 한 것이죠. 그게 철딱선이 없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 요셉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39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이제 팔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가죠.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꿈의 소년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더라.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겁니다. 함께 한 것입니다. 고자질하고 자랑질했던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 그 외국에 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던져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하고 형통하게 했든지 심지어 친위 대장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위 대장은 바쁜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얼른 나갈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볼 시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알겠습니까?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보고가. 요셉을 다스리고 있는 그 위에 종이 여주인에게 알렸을 것이고 여주인이 신랑에게 얘기했겠죠. 놀란 사람이 왔다고. 희한하다고. 그가 손만 대면 다 돈이 된다고. 그랬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여러분들이 아는 요셉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훌륭하다. 이것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형편없는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만들어 나갔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형편없어도, 비록 네 인간성이 시원찮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셉은 꿈을 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들. 나와 관계없이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이 크신 약속의 말씀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자질하고 자랑질하는 100km 떨어진 곳에 와도 죽이고 싶을 만큼 인간성 속에서 좋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 그런 요셉과도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지. 오죽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했겠습니까?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요셉보다 낫습니다. 그런 요셉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